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보안 14번째입니다. 천년 왕국 때 사탄의 활동은 제한된 것인가 중지된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 항상 얘기할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팽팽하게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역사적 전천년설, 이거 이렇게 주장해도요,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뭐 상관없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그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 헬라 원문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곡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주장하려는 것이 나는 그것이 조금 마음에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따라갔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 첫 번째는요, 천국의 실상을 알 때부터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은 거의 100%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줍니다. 천년왕국을 하면 100%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한 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안 따라간다고 해서 뭐 천국 지옥의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않으나 보다 더 명확하게 천국의 실상을 알 때부터, 천국의 실상이라는 것은 누가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성도가 왕노를 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사장, 왕들, 천국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도 할 사람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리적 측면이 좀 그 주장하는 게 좀 달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부터 얘기할 요소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데는 좀 미흡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천년설에 가까운데 무천년설이 틀렸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에 가깝지만 무천년설은 아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차근차근 헬라어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를. 그러면 한 방에 끝내요. 이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단 한 구절을 정확히 봐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실들도 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 후에 있다. 이게 맞느냐? 재림 전에 이미 하늘에서 땅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냐? 두 개는 팽팽히 갈릴 수 있다라는 거. 네, 저는 그 중에서 무천년설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 천국에서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서 예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에 아마겟돈 전쟁을 천년왕국 전후로 보고 그다음에 곡과 마옥 전쟁을 천년 후로 보는, 천년 간격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 그다음에 사단이 일으키는 곡과 마옥과 전쟁을 양쪽으로 보는 입장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둘 다르다. 그러나 저는 그게 그렇지 않고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 곡과 마옥 전쟁은 동일한 전쟁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계속 지금 벌써 2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사탄의 강금의 문제, 이 문제와 더불어서 계속 풀어가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쪽으로 해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나는 역사적 전철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가시면 되겠다는 것이고, 보다 더 우리 정보배 목사의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보다 더 성경적인 견해가 이거다 그러면 따라오시면 되겠고, 안 따라온다고도 문제는 없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 전에 있다. 예수 재림 전에 있어서 재림으로 끝난다. 라는 보는 입장은 저의 입장이고, 재림 후에 있다는 것은 전천년설이요. 그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곧바로 틀렸다고 나와요. 왜냐하면은
세대주의는 예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전에 교회가 7년 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호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는 유대인만 남아있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시간을 이렇게 벌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에요. 그런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이 요한계시 20장 4절에 의해서 바로 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대주의 전철연설에서 요즘에 많이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고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측에서 일부가 이런 역사적 전철연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우리 통합 측은 무철연설입니다. 근데 무철연설도 해설이 틀렸어요. 해석이. 그래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알아야 되는데 무철연설 요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 좀 틀려요. 근데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상징적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는 건데 이 교회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년왕국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후철연설이라고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것은 지상의 교회가 천년왕국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죽은 성도가 올라가서 위에서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한다는 것은 무철연설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위에서 그 부철연설이다. 근데 그 무철연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그래서 무철연설을 말하는데 무철연설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철연설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 전철연설자들이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 무철연설이 잘못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 전에 있다. 이게 무철연설과 후철연설이 두 개가. 근데 무철연설은 그 통치, 왕적 통치가 천국에서 있다. 하늘에서 있다. 하늘에 있는 그 땅에서 있다라고, 땅에서 있다는 말은 무철연설은 안 나와요. 하늘에서 있다고 나오니까 땅에서 왕론한다는 요한계시 5장 10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된다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19장에 분명히 예수 재림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게 재림이 되었는데 재림 뒤에 20장 1절부터 다시 초림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뭐 이런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무철이 틀렸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는 무철연설, 후철연설. 근데 하늘에서 있다. 천년왕국을 한다. 무철연설. 땅에서 한다. 후철연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무철연설은 어떤 주장이냐면은 하늘에서 왕노한다. 성도들이 왕노한다는 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철연설을 가장 문제시하는 거 뭐냐면은 사단의 감금이에요. 사단의 감금.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 20장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그 사단을 잠그고 그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온 한 천사죠. 미가엘로 추정되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용을 잡아가지고 그 용을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여서 미혹을 해요. 8절에 보면 다시 미혹을 합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미혹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감금해 놨는데 이 감금해 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 무철연은 설명을 못 한다.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이 나온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다시 5장을 열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요한계시록 이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20장 10절 한 구절이면 딱 끝나요. 역사적 전철연설이 잘못됐구나. 바로 나와버려요. 그렇지만 그 전에부터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사실 앞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니까 마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그러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철연설을 얘기를 무철연설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성도들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땅에서 왕을 한다. 땅에서 왕다는 건 제가 주장한 것이고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거 무시를 받은 것이고 무철연설이 그건 땅에 왕들이 있다고 21장에도 다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 그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천국의 땅에서 왕을 해요. 이것까지는 그러면은 전철연설들이 맞다. 이거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사단의 강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사단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지 있지 않느냐. 사단이 감금돼서 미혹을 못한다는데 여기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사단의 감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무철연설을 틀렸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가장 걸리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무철연설이 틀렸다는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이 20장 1절부터 3절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볼 거냐, 다시 반복하는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만 다시 설명해 주는 볼 거냐, 이런 문제도 걸리고 많은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이 역사적 전철연선으로 풀게 되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혀 안 돼. 계속. 그래서 근데 지금 무철연설을 얘기할 때는 단 하나, 요거 하나 걸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는 역사적 전철연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문제, 이 베드로서 5장 8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단이 감금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사단이 감금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쫙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천국의 실상을 내가 그래서 외계 천국복음을 제가 전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실상을 적당히 알아갖고 전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알려줘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저도 부딪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알았더니 나중에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 마귀라고 지칭하는 호디아볼로스라는 the devil 이라는 이 단어를 사단 마귀 루시퍼 혼자에게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귀신도 이런 거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 문제를 설명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더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이 아니라 땅 속으로입니다. 원문은 땅 속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첫째 천국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알고 보니까 용이 한 마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큰 용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은 제일 큰 용이고요. 용이 많아요. 우리나라 태백산에 가도 용이 1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태백산에 구다잖아요. 가서 용이 많다니까. 용이 발 달린 5개, 발 5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용이 많아. 나는 용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용이 실제로 엄청 많아. 그 중에서 최고로 큰 용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바로 사단 마귀가 그 루시퍼라 해야 정확히 지정이 되는 거니까 루시퍼 그놈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를 말했을 때 이제 요걸 내가 설명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용이 많더라 이런 거고요. 예, 뿐만 아니라
사단, 여기 보니까 그 용을 뭐라고 하냐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뱀, 마귀. 옛뱀이라는 건 창세기 3장에 그럼 뱀이 하와 꼬셨으니까 그 옛뱀이라는 것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혼자냐? 혼자 사단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 사단을 루시퍼, 그 개인만 지칭하는 용어냐? 이게 마태복음 12장으로 또 넘어가 봐요. 아니라고 나와요. 사단은 여럿이다. 사단이라는 것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루시퍼, 그것이 누구냐? 큰 용이다. 용 중에서도 큰 용이다. 그놈은 사단의 역할을 한다. 그놈은 마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지, 마귀라는 자체가 단독 1인 사람을, 1인 용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천국의 실상과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니까. 자,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이해를 위해서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자기가 자기를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지.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사단들이고 마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로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단이라 이거예요. 사단이 사단을, 동일한 존재를 두 번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사단이 사단을, 내가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귀신이 또 다른 귀신, 제가 무당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계 저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무당 속에 귀신이 있는데 더 큰 신을 받은 무당의 신이 있으면은요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당들에서도 푸닥거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병이 작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높은 귀신이 와서 쫓아내면. 그것을 퇴마사, 그래서 귀신 쫓아주는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로 사단이고, 그럼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것은 중상하다, 비방하다, 참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넘어가 봐요. 우리는 사단은 귀신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것은 지금 루시퍼를 얘기합시다. 루시퍼는 귀신이 아니냐. 깜짝 놀랐어. 요한계시록을 보고. 루시퍼도 귀신의 일종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는 것을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추락해서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물론 권한 안에서 하는 거지만 그때 귀신이라고 그래. 그 귀신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이거 지금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에요. 귀신들, 다이모니온, 정확히 딱 나왔어. 똑같은 용어예요. 귀신의 영,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귀신들의 영이라고, 용도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하늘에서 추방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 영들을 귀신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루시퍼도 귀신, 그 다음에 다른 귀신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단 한 번도 복수로 쓰인 적이 없어요. 마귀는. 여기 귀신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도 나오지만, 근데 마귀라는 거에 대해서는 복수로 나온 적은 없지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루시퍼도 귀신의 일종이라면 마귀도 당연히, 마귀라는 것은 루시퍼라는 그 개인적인 천사를 설명해 주는 용어의 하나예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를 대부분 할 때는 이 마귀의 총대장인
바알세불이 일컬어지는 루시퍼를 지칭하는 용어로 대부분 썼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했을 때 그 마귀는 루시퍼만 지칭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용례를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루시퍼는 귀신이기도 하고 사단이기도 하고 마귀다고 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루시퍼는 개인이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 하나만 요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는 다 역사적 전철연설이 틀렸다는 얘기만 다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틀렸다는 얘기. 자, 설명을 이제 해나갑니다. 우선 방금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세 존재가 누구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가지고 이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누가 하느냐? 여기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20절에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둘만 아마겟돈 전쟁하고 사단은 안 하느냐? 아까 유브라데 강에서 말라가지고 동방으로 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 세 존재가 사단은 영적으로만 있고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거든. 근데 이 세 존재가 같이 일으키는 전쟁이지 사단은 거기서 빠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만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다. 앞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고는 동일한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되고 동일한 전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그래서 이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고 전쟁이라는 이 표현을 쓰려면 이 두 전쟁은 달라야 돼. 달라야 되는데 동일한 전쟁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절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내일 보기로 하고 그러면 다시 후철연설이 있고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7년 환란 전에 이렇게 공중으로 휴거가 된 다음에 7년 뒤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해서 지상에 천년왕국 한다. 근데 이것은 20장 4절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바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은 자가 첫째 부활에 속하니까 살아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보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돼 올라갔다는 이 세대의 전철연설은 딱 틀렸다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볼 것이 없고 우리는 역사적 전철연설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을 이게 옳은 거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제가 헬라 원문으로 제가 내일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은 마귀 사단의 강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사단의 강금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다 돼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설명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역사적 전철연설은 틀렸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나와. 그래서 이것보다는 보다 더 맞는 게 제가 얘기하는 쪽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을 해봐야 돼. 사단의 강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사단에 대해서.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아이고, 말을 자꾸.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사단의 감금,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까 내가 쫓긴다고 그랬잖아요.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자,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이 세상 임금, 루시퍼 마귀입니다. 루시퍼 그 단독, 그놈이 쫓겨난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이 쫓겨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자, 이게 언제 쫓겨난다가 지금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이후에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누가복음 10장을 또 읽어봐요. 누가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에 내가 보았노라는 것은 과거 형태로 번역됐잖아요. 헬라 원문을 번역하면 보라 내가 18절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70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던 사단을 나는 지켜보고 있다. 떨어졌어요. 과거에 떨어졌던 사단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미완료입니다. 지금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쫓겨나리라는 거하고 그럼 떨어졌다는 말하고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답이 나왔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원래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로 다 주님이 이제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2장에 끝냈으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 12장 1절부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애써 부르짖어 가지고 아파서 지금 예수님을 날리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예수님 재림했는데 12장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냥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금 계속 기록했다고 한다면 다시 초림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만 시간적 구성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네. 해를 옷 입은 여자 지금 아파서 애를 낳을 이분이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예. 요것은 근데 요 상태 지금 애써 부르짖으를 할 때에 그때 용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자, 3절 보니까요. 3절 2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지금 애를 부려 곧 태어날 그런 시점인데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가 7열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속으로 던지더라. 땅 속으로 던지더라. 그럼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서 떨어지 땅 속으로 이렇게 던져 아직까지 이 루시퍼가 무적이 강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 전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탄생 전에 예수님 근데 아까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전이겠죠. 예수 탄생 전이겠죠. 그 근방에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다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다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 천사장은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후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고 있는 거 상태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없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 열쇠를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40일에 승천하셔서 다시는 못 올라오게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서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버려가지고 그때 사단을 감금을 했는데 사단만 감금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면 사단만. 그래서 못 나오게 미혹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 때는 아직 사단을 감금하지는 않았어요. 땅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있어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고 베드로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사탄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때 들어갔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이 안 나와요. 심지어 대환란의 시절도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 들어가지 사단이 안 들어가. 왜? 감금돼 있잖아 지금. 무적행위.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게 마귀라는 뜻입니다.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저들,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이 있어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을 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으므라. 용이 자기가 땅속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땅속에는 아직 감금되지 않았어. 땅속으로 내어 쫓긴 상태에서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갈과 그의 천사를 시켜서 아예 가둬버려서 사단만은. 그래서 무적이 지금까지 못 나와. 지금까지 귀신 쫓아낸 사람 수많은 사람 내가 봤어요. 사단 봤느냐? 단 한 사람도 봤다는 사람 없어요. 루시퍼 봤느냐? 단 한 사람 본 사람. 어디서 봤느냐? 지옥에 봤다고 해요. 다 지옥에서. 무적행에서. 못 올라와 지금까지. 그래서 막 싸우는데 무적행에서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 없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들어봐요. 간증 들어봤어요. 올라갈 수가 없다. 왜? 지금 가둬놨거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아서 천국에 올라와서 천국의 땅에서 왕노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 그 왕노할 자들, 제사장들 왕노하고 있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때 올라갈 때는 사단이 이제 무적에 감금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무적이 감금됐으나 그러면 사단이 일을 안 하느냐? 아니요. 자기를 대신해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에 뿔 10이요. 똑같아. 권세를 줘가지고 하도록 해. 그러니까 사단과 똑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용들이 사단만큼 크지는 않지만 엄청 많이 있다니까요. 용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가게 나는. 아니에요. 용이 많아요. 사단의 부하들이 센 놈이 많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그 높은 놈 계급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그놈들이 지금 올라와서 사단이 대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와신당담하고 있죠. 나를 내보낼 때가 있을 거다. 그거 바로 예수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나팔 때 무적행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져서 뚜껑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5달 동안 괴롭게 말하다. 그 다음에 6째 나팔 때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하니까 알곡 성도들만 휴거를 시키는 것이에요. 나머지 성도들은 지상에서 계속 환난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 마라. 경배하는 자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경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7년 환난 전에 올라가서 짐승과 그의 표를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대적 전철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틀린 것이고, 이 천년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지속된다는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딱 안 맞다 딱 돼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귀 전쟁이 동일한 전쟁이라고 딱 나와버렸어요. 그것을 원문을 해석을 왜곡을 시켜서 번역을 했죠.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요한계시록 또 20장 다시 넘어가 봐요. 그래서 누가 그 천년왕국 때 하느냐?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다고 그랬다고요.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사역을 했던 그 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이에요, 이게. 그리고 보상하는 차원이에요. 그들이지 그가 아니요. 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은 그분이 왕노를 한다고 돼 있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주인공이 그 주인하고 보조하고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 묘사하는 것이. 예.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달라 이게. 그래서 그들을 보상하는 차원인데, 이 보상하는 차원이 천년 왕국이 예수 재림 후에 있다고 하는 게 전철연설이고,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지에서 이미 있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성경적으로 주장한다 이거.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한다. 그들이 왕노한다 그러잖아요. 그가 왕노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천년이 참에 이제 제가 설명대로 하게 되면 이제 이 끝 무렵에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무적의 열쇠가 루시퍼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놈이 뚜껑을 열고 나와서 귀신들을 많이 올려보내면 아주 바글바글한 아주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힘을 입어서 많이 죽이겠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 가서요. 그때는 별로 살 사람 없어요. 근데 그가 나와가지고 8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다시 올라와서 그 잠깐이에요. 그래서 잠깐. 아시겠죠? 그래서 3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라. 거기 잠깐이요. 그리고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싸움이 붙인다고 했잖아요. 곡과 마곡은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을 해버리고 무적에 집어넣고 무적에 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단이 천년왕국 뒤에 올라와 가지고 누군가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백성이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을 다 미혹한다네. 곡과 마곡 백성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럼 천년왕국 때도 지상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상에 사람이 있어야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사탄이 다시 미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지상에 사는 사람은 뭐고 하늘에 지금 올라가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지상의 사람하고 교통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런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뭐다? 예수님만 모세와 엘리야 불러다가 한번 부르는 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가.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가 같이 천년 동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상의 백성들은 누구냐? 육체가 살아서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적그리스도 따르지 않는 이방인 살아있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천년 동안 왕의 지배를 받는 왕노할 사람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고 땅에 있는 존재들은 육체를 입은 유대인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활동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전철연사들이 그게 진짜 될까? 항상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그래서 전철연사들이 말하면은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것을 곡과 마곡이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읽어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에스겔이. 근데 곡과 마곡과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오는 다른 세력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다른 세력인데 천년 동안 마귀가 없다는데 마귀가 없으면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세상인데 잠깐 놓아줬다고 땅의 사방 백성이 다 와서 미혹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다? 불가능해. 곡과 마곡은 그래서 당연히 아마겟돈 전쟁 때 그때 치러 온 땅의 왕들과 그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그것이 20장 10절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든 일은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한 20종 정도 됩니다. 우리말 지금 성경을 번역한 게 20자 정도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근데 20가지 종류의 단 하나 쉬운 성경만 정확히 번역했어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만. 단 하나. 나머지 성경이 영어 성경 보면요. NIV, 제가 NIV 성경 가지고 있는데요. NIV 성경만 정확히 번역했어요.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우리 개혁성처럼 오역해놨어요. 다. 그래서 헬라 원문을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헬라 원문을 공부를 하지 않냐고 영어 성경만 NIV 제외한 다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거 따라간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예수 제 이름 위에. 왜? 번역을 잘못해놨는데 그 번역 잘못한 걸 따라가니까 한 번만이라도 헬라 원문을 좀 찾아봤어야지.
이거 얘기하려면 제대로 남이 번역한 거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헬라 원문을 정확히 번역을 해봤어야지.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천국에 가서 땅에서 왕노하는 자들이 있구나. 특별한 자들이 이들은 다 성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전천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다는데 아니요.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이긴 자만, 하나님의 종들만,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 가게 하려고 보낸 자들만 올라가서 왕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지만 이 14만 4천 명만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왕노는 1부터 6번째 자리에 앉는 70줄 가운데 그 사람이 더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서고 있는 정도로 왕노를 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그것을 정확히 성경에 다 풀어놨는데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까 그냥 왕 같은 세상이다. 우리가 다 왕노를 한다. 예, 세상에 간신히 턱걸이로 갔던 오른편 강든지 왼편 강든지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바울이나 베드로하고 똑같이 놀 수가 없다니까요. 천국에 가보세요. 계급이 아니요.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까 적당히 해석을 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하여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가마귀 전쟁이 동일한 전쟁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일 정확히 풀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뭐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뭐 주장해도 그 따라가도 상관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봤잖아요. 다 이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쫓겨나서 이제는 무저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첫 번째는 하늘에서 땅속으로 되어 쫓겼어요. 근데 왔다 갔다 했어. 그때 예수님도 미혹하고 막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아예 무저갱 속에다가 묶어버렸어. 미가엘로 추정되는 그 천사장이. 그래서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는데 잠깐 놓아줄 때가 대환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너무나 안 풀린 게 없어. 제 어떤 뭐 수많은 이런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들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다 들어봤는데 목사님처럼 명확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자랑한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보자. 이렇게 그냥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성경대로 나는 믿고 싶은데 누가 한 학설 말고 그런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보다 더 성경적인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도 상관없다. 이 천연왕국 문제는. 그러나 보다 더 우리가 지금 당장 저는 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해서 그때 보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보상한다는 이게 나는 너무나 흥분되고 이게 사실이잖아. 지금 천국에 가면은 지금 죽으면 안 가봐서 그래. 천국에 바로 지금 왕노하고 있잖아. 천국에. 그래서 언제라도 그 나라를 준비하려면은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었을 때 보다 더 우리가 깨어나고 보다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쁘다 이런 거 누르지 말고 이렇게 그걸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일리가 있으면은 잘했다. 나는 전철에서 믿어도 잘했다. 이렇게 하면 제 의견 가운데 혹시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싹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계속해서 이제 요한 20장 10절을 딱 해버리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일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이 나오면 목뱀을 다 죽여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올 텐데 주여 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시절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충성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바로 왕노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분초를 아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